함께 읽은 이 이사야서 44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44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사명이 얼마나 귀한 사명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나라 중에서, 여러 민족 중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이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전하게 하려고 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요. 또 우상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리고 죄와 욕심에 이끌려서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백성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부르셔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런 세상 사람들과 또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서로 비교를 하면서 어떤 삶이 더 귀하고 어떤 삶이 더 가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4장 1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기 44장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나의 종 야곱, 야곱이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이죠.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어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를 때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너희들은 내 종이다. 내 종이다. 그리고 내가 택한 나라다. 그리고 내가 택한 여수론이다. 여러분, 이 여수론이란 말은 이스라엘의 별명이에요. 별명.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여수론이란 말이 올바른 자 이런 뜻인데요. 이스라엘을 다른 이름으로 표현할 때 여수론이란 말을 쓰게 돼요. 이게 신명기서에 나오는 이름인데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계 열방 중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어서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로 버리지 않죠. 그리고 너희들은 내 증인될 백성이다. 이 이스라엘 나라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증인된 나라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사야 당시에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바벨론에서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안 들어서 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절 끝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지금은 포로되어 잡혀갔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나오게 하시면 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사명이 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후손이 나오면 너희 자손들에게 내가 이 정인의 사명을 넘겨줄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라.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계획을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니라,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 잘 보시면 비유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 메마른 땅에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 그리고 여기 마른 땅에 시냇물을 흐르게 할 것이다. 이 물이라는 것을 뭐냐 하면 은혜를 상징해요. 은혜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게 성령의 사역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메마른 땅에 목이 타들어갈 때 물을 주면 시원함을 느끼고, 마른 땅에 시냇물이 흘러들어갈 때 생명이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이 죄악의 땅에 성령을 주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될 거다. 그 광야와 물을 가지고 성령의 사역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지만 신학의 내용을 알면요, 이게 이해가 돼요.
신약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성도들을 깨어나게 할 것이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면 이 메마른 이 죄악의 땅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게 교회거든요, 교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구약의 예언대로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증인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성령이 오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메마른 땅에 물이 나오게 한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나는 야곱의 이름을 부를 것이라. 내가 여호와께 속했다고 손에다 기록하는 자들이 나오게 되고 존귀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 이 야곱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께 속했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고 손에다가 이름을 기록한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자기가 표시를 했대요. 우상을 섬기는 자기 신의 이름을 막 썼대요, 손에다가. 그래서 여기 보면 번호가 하나 달려 있을 거야, 아마. 거기 보시면 거기 5절 중간에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할 때 9번이라고 번호가 달려 있고, 그 밑에 보시면 9번에 그의 손에 이런 표현 나올 거예요. 그의 손으로 기록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의 손에다가 신의 이름을 적는데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적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돌아오는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되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 내가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 이름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 메시아가 나오게 될 것이고, 이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을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은 하나님을 전하고 알리는 사역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땅에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내가 진짜 신이다. 6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들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정확하게 얘기할 사람이 누구냐. 내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땅의 시작이고 이 땅의 마지막이라고 말할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없고요. 어떤 신도 이 땅의 창조와 종말을 얘기할 수 있는 신은 없습니다. 내가 신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처음이고 내가 마지막이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내가 창조주기 때문에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고 구원하는 구속자이시고 마지막에 심판도 하시는 심판주가 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정인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정언할 사람들이라. 이런 8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을 알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한 거죠.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여러분 분명히 써놨죠.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반석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요. 변하지 않는 신은 나밖에 없다는 거죠.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셨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자고 내가 창조자고 내가 심판자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준 거예요. 하나님 법, 말씀을 준 거예요. 율법을 주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의 기적을 통해서 이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실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기업의 복을 받았고, 그래서 보고 듣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역사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전가할 수 있는 백성은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너희들은 내 증인이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몰라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내 욕심을 이루려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그래서 마음대로 안 되니까 신의 힘을 빌리려고 우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돌로, 나무로, 어떤 희한하게 생긴 바위 있으면 그게 신이라고 믿고 거기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9절부터 20절까지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허망한 마음들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참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허망한 걸 쫓아가는 거예요. 9절 한번 보세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정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우상을 정언하는 정인들이 뭐냐면 무당들이에요. 무당들. 그럼 무당들이나 이런 우상을 섬기는 교주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알지도 못하면서 그것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목사 수련회를 이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갔다 왔는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요, 예전에 병이 들고 아파가지고 그런 무당을 찾아갔다가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병 고친다고 따라갔다가 그 사람들이 비참하게 마지막에 죽는 모습을 직접 본 사람들 있고, 그러니까 이상한 사이비 종교들 많거든요. 병 고쳐준다, 잘 되게 해준다 따라갔더니 결국은 그 사람들도 비참하게 결국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직접 보고, 정말 우상을 섬기는 것이 허망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허망한 일을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상에게 가서 찾아가는 사람들의 그 똑같은 마음이 뭐냐 하면 이 땅에서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많이 가지게 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많이 가져서 높은 곳에 올라갔다 쳐요. 역시 열심히 노력해서 막 악을 행해서 빼앗아서 가졌다 쳐요.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이 땅에서 내가 권력을 가지겠다 해서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지키려고 애를 쓰고 악을 행하다가 결국은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로 악해져야 그걸 차지할 수 있다면 그 악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더 악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자들 앞에 가면 항상 비리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배반이 따라오고 부패가 따라오고, 그걸 입막음하기 위해서는 또 부정을 행해야 되고, 악을 행해서 차지했는데 그 악이 들통나지 않으려면 또 다른 권력으로 또 악을 감춰야 되니까 또 부패하게 되고, 다 들통나면 정의의 검찰들이 나타나서 또 조사하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그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따르는 자들은 다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상의 허무함을 말씀하시는 게 12절부터예요. 여러분, 12절부터 보시면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도 허무한 거예요. 거기 보면 12절 한번 보십시오. 44장 12절에 보시면요, 철공, 그러니까 철로 기술자로 된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철 연장으로 막 우상을 만들어내요. 망치를 가지고 철을 녹여서 그렇게 막 우상을 만들어내는데, 일하다가 배고프면 기운이 빠지고 또 물을 마시지 않으면 피곤한 거예요. 이런 우상의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도 신이 아닌 거예요. 웃기지 않나요? 소원을 들어주는 우상을 만드는 그 사람들이 피곤해서 힘들어서 겨우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그 우상을 믿는 거예요. 철공들은 배고프면 먹어야 되죠. 목마르면 마셔야 되죠.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철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내 소원을 들어주는 신이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목공들이요, 나무를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좋은 나무를 가져다가 물에 적셔가지고 비틀리지 않도록 이렇게 비를 맞추고 해서 그 좋은 나무로 우상을 만드는데, 그 나무로 우상을 만들다가 배고프면 그 나무로 고기를 구워 먹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떡도 구워 먹고 고기도 구워 먹고, 나무로 고기 구워 먹고 떡 구워 먹었던 거 그거 가지고 다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놓고 거기 또 신이라고 절하고 엎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거기다가 모양을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기도하고 엎드린다는 거. 우리를 구원해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웃긴다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요, 17절 한번 보세요. 그 나머지는
신상 곧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 나를 구원하라. 그 나무로 방금 고기 구워 먹으라 놓고 그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내 신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웃기다는 거죠.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으냐. 여기 19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눈을 가려버리고 귀를 가려버리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이 떡을 굽고 고기를 굽던 그 나무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굴복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그게 잘못된지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세상에 지금 많은 사람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803만 가봐도요. 바위에 갖다가 엎드려 놓고 나무에 갖다가 엎드려 놓고 거기 가서 기도하고 지금도 거기서 나를 구원해달라. 돌에다가 나무에다가 철로 된 우상 앞에 엎드려서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만 여러분 돌과 나무와 철이 무슨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허망하게 된 것이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진짜 하나님을 정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불러서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알리는 사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또 강조가 되어 있어요. 21절에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해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나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기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는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면 돼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건져냈고 내가 너를 내 정인으로 세웠다. 내 종이다.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구름같이 없애주시고 안개같이 지워버리시고 내게로 돌아오는 자를 내가 구속했다. 죄값을 지불하고 내 백성 삼았다. 그래서 내 정인의 사명을 너에게 준 거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요. 23절 끝에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중에 자기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거기에서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을 복구시키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 가운데 실제로 바벨론에 망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은 내 정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도시가 회복될 거다. 예루살렘은 다시 복구될 것이고 성전도 다시 중건될 것이고 너희들이 내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28절에 보시면요. 구체적으로 이름이 나와요. 이 고레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28절에 보면 고레스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 이 고레스가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예루살렘이 BC 586년에 망했을 때 70년 뒤에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를 일으키면서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 멸망시키면서 그 포로를 다 풀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풀어주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사야서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예언을 해놓은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역사에 보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 속에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고레스라는 사람도 원래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죽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살려내가지고 페르시아의 왕을 삼았고요. 이 페르시아 왕이 청년들을 일으켜서 군대를 일으키고 그게 자기 외할아버지 나라였죠. 외할아버지 나라를 점령하면서 페르시아를 일으킨 겁니다. 왕이 되었고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풀어주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 1장에 보면 이 고레스의 칙령이 나옵니다. 그 역사에 남아있는 기록이에요.
그래서 칙령에 너희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면 성전을 건축해라. 이 이사야서 말씀했던 것처럼 거기 보면 28절 중간에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를 놓으리라 하리라. 고레스가 그렇게 한다 그랬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이 다시 중건되어졌고 이 성전이 나중에 신약에 오면 이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인다 그랬고 나중에 신약이 초대교회가 되면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중건되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신약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성전을 통해서 예배하는 공동체, 이 교회를 만드시고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게 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된 거는요,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사야 예언대로 하면 이스라엘의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너희들은 내 정인이라 하는 그 사명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대로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고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정인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또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목적이 뭘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고 나를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셨고 천국에 인도하실 분이라면 그 하나님을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증거하는 정인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또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실제로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섬기는 우상이 진짜 신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전하는 사명, 그게 바로 정인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2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23절에 보면요, 이런 여호와 이름을 만물이 노래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이 일을 행하셨나니,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나니. 23절 한번 보십시오. 2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나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를 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것을 땅과 산들과 나무들아 다 노래하라는 건 뭐냐면 드러내라. 나타내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산들이 노래하고 나무들이 노래하고 하늘이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증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찬송 부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노래한 거죠. 우리 오늘 79장 찬송 불렀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노래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렇게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앞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실 동안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셔야 되지만 그리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노래하는 겁니다. 찬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드러내는 거.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라 해서 대단한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으셨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정말 엉망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믿고 나서 바르게 되니까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하고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찬송이죠. 그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사야서 44장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었던 정인의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함으로 정직하고 또 신실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노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요일 예배로 하나